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 여기서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행복한 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찬양단 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윤한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보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그냥 찬양하는 것 같죠? 이 찬양 짠은하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짰고 또 저분들 주일날 오후에 피곤한데 2시간씩 연습하고 오늘도 또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그 열심 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샘 옆에 있기 때문에. 샘은 무엇일까요? 샘은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이 샘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도저히 마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요셉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샘이 있으니까, 그 뿌리가 샘의 뿌리를 넣고 있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도저히 마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인생은 마를래야 마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뿌리를 샘에다가 넣고 있으니까.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고 싶어도 마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그죠?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무는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태양빛이 뜨거워도 물만 충분하면, 물만 넉넉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강한 태양빛이, 오히려 그 뜨거운 태양빛이, 오히려 센 바람이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 줍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인생은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인생은 뭐라고 하셔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짓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으로 저 사람 저만큼 크겠지?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저 일은 저만큼 되겠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부흥이 요만큼 되겠지? 어떻게 해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빠도 생각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이 어릴 때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는 요셉의 어머니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저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에이브럼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아들을 쳐다보면서 나중에 저 아들이 우리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머니도 상상하지 못했고 형님들은 당연했고, 보디발 장군이 자기가 나중에 저 요셉을 섬기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요셉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당진 상록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쏘았으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이 없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이 없었다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적이 없었다고요? 에이브럼 링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이 없었다고요? 무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적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도의 사람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어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어도 항상 대적들은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여 활을 당기고 쏩니다. 오늘 요셉도 그랬어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쏘았다. 활 쏘는 자 누굴까요? 요셉에게 활 쏘는 자는 첫 번째,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일하던 하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었을 겁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는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만 안 했을 뿐이지 요셉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적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앞에서는 웃어도요
뒤에서는 다 활을 당겨가지고 요셉에게 쏘고 요셉에게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요셉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누군가 뭘 잘하거나 누군가 뭘 성공하거나 누군가 훌륭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들은 안 그래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앞에서는 웃습니다. 말은 달콤하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욕하고요, 화를 당기는 게 인간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요셉의 대적들이 요셉을 향하여 활을 땡기고 요셉의 심장에 활을 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요셉의 팔에 힘이 더 있었대요. 왜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손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참 됐을 거예요. 최종병기 활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활을 기가 막히게 쏘든지 활이 휘어가지고 적의 심장을 꽂습니다. 그죠? 똑같이 활을 당겨요. 나와 내 경쟁자들이, 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활을 당겨요. 나도 그들에게 활을 당겨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내 활이 훨씬 더 강하고 내 활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승리합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무서운 형님들도 요셉 못 죽입니다. 사악한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 못 죽입니다. 심지어는 보디발 장군도 나중에는 그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손만 당신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시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 아들과 당신 딸과 함께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어디만 함께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위에, 복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니,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데, 순종의 사람인데 왜 또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업이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업이 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건강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게 닥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해에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까 봐.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있고 내 하인들이 있고 내 일꾼들이 있고 내 양떼들이 있고 그들이 굶주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삭이 환난을 만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려가지 마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그곳에 머무르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먹을 것 찾아 내려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잘못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 양떼가, 어린아이들이 다 굶주릴 수 있지만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흉년 가운데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춥니다. 자, 그랬더니 12절과 1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해에 얼마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창대하게 하십니다. 왕성하게 하십니다.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삭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삭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한 절에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나게 생각도 못했던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합니다.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물을 막고 그 물을 흙으로 메꿔요? 나쁜 놈들이죠. 악한 놈들이죠.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나쁜 놈들이, 악한 놈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우물에다가 흙을 붓고 돌을 넣고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때 우리 주변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악한 놈들도 역사합니다. 그놈들이 거짓말하고요, 그놈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하고요, 그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혈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웁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이삭은 승질 부리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도 싸우면 한 싸움 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양보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내가 강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한 자인 이삭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니네가 써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양을 먹여야 되니까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그곳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것들이 또 싸워요. 알았어, 니네 써. 이삭이 다른 곳으로 또 가요. 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또 나옵니다. 또 싸우니까 그래, 알았어, 니네 가져가고 또 가서 파니까 더 큰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직 철기 문명이 없을 때입니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 삽으로 땅을 파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이거 기적입니다. 물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도 샘 파는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뚫고 샘을 파도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요셉은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양보하고 물러섰는데 팔 때 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물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이 무서워가지고 요셉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근데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요. 근데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포도나무 넝쿨이 우리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웃집 사람들에게도 맛있는 포도 열매를 줍니다.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나만 맛있는 감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맛있는 감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요셉만의 복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늙은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요셉의 조카들이, 그 집안의 75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살 수 있고 전부 다 그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요셉 같은 인물,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은 쌓아두고 나 혼자만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은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복은 더 크게 넘쳐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복이 크고, 그게 함께 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는 항상 나누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주변 교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해외에 선교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도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 돈이 남아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돈 남아서 주체할 수 없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가 잘 돼가지고, 우리는 항상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떻게 쓸 데가 없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들도 살림 크기 때문에, 부자들도 돈 버는 만큼 쓸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돈은 부족합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들이 돈은 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좀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요. 왜 저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어차피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구걸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나눠주는 사람이 좋아요? 어느 자리에 가서 뭔가 받을 때 기쁘죠, 그죠? 근데 받는 게 기쁘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주는 사람이 기쁩니다. 내는 사람이 기뻐요. 이번 주 주일날도 뭐 누가 떡을 내고, 다음 주 주일날도 누가 떡을 내고, 우리는 맨날 잔치합니다. 떡이 넘칩니다. 떡 준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떡을 내는 사람은 몇십만 원 씁니다. 떡을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쓰는 것 없이 주일날 교회 왔다가 땡 잡는 겁니다. 그죠? 떡을 주니까, 맛있는 떡을 주니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의 행복은 이만큼이지만요, 주는 사람의 행복은 훨씬 더 큽니다. 아니, 자기 돈 몇십만 원 들였는데 떡을 내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인생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얻어먹는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베푸는 인생이 좋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좋을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을까요?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발을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밑에서 무릎 꿇고 발을 닦아줍니다. 세상에는 누가 더 행복해요? 앉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죠?
예수님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하고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은 직접 섬깁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세요. 베푸는 인생이 되세요. 요셉은 그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으세요. 복음교회가 많은 복을 받으세요. 당진 상록수교회가 많은 복을 받으세요. 탑동교회가 많은 복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나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주변을 살립니다. 세웁니다. 함께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